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홍순원 목사님께서 왜 우울한가요?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짧은 본문이지만 그 본문 안에 우리의 인생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나와 있지만 특별히 이 구절은 우리에게 강하게 어떤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죠. 같은 말을 반복하면 강조하는 거예요. 물론 도치도 강조지만 한 얘기를 또 하면 또 강조가 되죠. 예수님께서도 가끔 그런 말씀하시죠. Truly, truly, I say to you. 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땐 반복해서 강조하실 때는 그 말씀이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건 생명의 말씀이죠. 물론 다 생명의 말씀이지만 그렇게 반복하실 때는 우리가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5번 반복된 것은 이 전도서 1장 2절밖에 없어요. 이건 강조 중에 큰 강조예요. 이건 최고로 강조된 거예요. 이게 진짜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어느 날 어떤 우울증 환자가 자꾸 이 자살 충동을 느끼다 보니까 약을 먹어도 해결이 안 돼서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으려고 성경을 딱 폈는데 1장 2절이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세상에 헛되게 느껴져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열었는데 그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헛되다. 맞아. 네 생각이 맞아. 자살 충동이 더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이 전도서는 지혜문학이에요. 지혜문학의 진수죠.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지혜의 핵심이 헛되다. 좀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이 헛되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있게 좀 느껴봐야 돼요. 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vanity of vanity.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vanity of vanity. 공허하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인간의 표현이 그 표현 자체를 가지고서는 그 의미를 깨닫기 힘들어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알아야지 함부로 그 사람의 말만 가지고서는 그 말을 평가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 킹 제임스 시대에는 암울했던 시대예요. 흑사병이 돌고 있고 아주 불안했던 시대입니다. 늘 사람들이 위기의식 속에 살았죠. 우울했던 시대예요. 오늘 해가 화창하게 떴잖아요. 그런데 이 화창한 해를 보면서 모두가 즐거워하지는 않습니다. 비가 많이 와야 또 행복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옛날에 그 이야기 보면 우산 장사는 비가 와야 되잖아요. 양산 장사는 해가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먼저 봐야지 그 현상만 가지고서는 그 사람의 상태를 설명하기 힘들어요. 원래 이 헛되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하벨 하발림 아마르 코헬렛 하벨 하발림 하콜 하벨. 아마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용어를 잘 아실 거예요. 크레젠도라는 게 있어요. 크레젠도. 점점 강하게 되는 거죠. 점점 강하게. 그 의미가 점점 강해져서 마지막 하콜 되면 이게 올셋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개념이에요. 완전하게 허무하다는 얘기죠. 근데 그 하벨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 호흡한다는 뜻이에요. 호흡하다. 부정적인 의미도 아니고 긍정적인 의미도 아니에요. 낙관도 아니고 비관도 아니죠. 숨을 들이쉴 때가 있으면 내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다는 거지.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숨을 들이쉬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내쉬는 게 좋은 겁니까? 똑같은 거예요. 들이쉬기만 할 수도 없어. 내쉬기만 할 수도 없어. 들이쉴 때가 있으면 내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해는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이리 불고 저리 불어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모든 것이 그런 반복과 끝 안에서 움직여진다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 오늘 새로운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이미 과거에 한 일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새 것이 없다는 거지. 여러분, 그런 고사성어가 있어요. 인생만사 세옹지마. 인생만사 세옹지마. 어떤 노인이 너무나 가난해서 자기가 가진 재산이라고는 외아들과 말 한 필밖에 없어요. 그게 다예요. 하루는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말이 집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나마 말 한 필 그거 좀 잘 키워서 재산을 좀 불려나갈 줄 알았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이제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 노인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인생을 어떻게 무슨 낙으로 사시겠습니까? 그때 이 노인이 대답해요. 세상 일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앞날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 이틀 1년 2년 3년째가 되는데 천지를 진동하는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거야. 내다보니까 3년 전에 집을 나갔던 그 말이 수백 마리의 말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갑자기 노인이 부자가 된 겁니다. 말이 집을 나갔던 일이 그 사람이 부자가 되는 출발점이 됐던 거죠. 그런데 며칠 있다 그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장애자가 됐어요. 장애우가 된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인데 동네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야, 당신 생명보다 소중한 그 외아들이 그렇게 장애자가 됐으니 이제 무슨 낙에 살겠습니까? 또 위로하는 거예요. 그때 이 노인이 또 대답하죠. 세상 일을 어찌 또 알 수 있겠습니까? 앞날 일은 알 수 없어요. 또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또 1년, 2년, 3년 된 다음에 그 나라에 큰 전쟁이 터졌어요. 모든 젊은 사람들은 다 전쟁에 나가서 대부분 다 죽었는데 그 아들은 장애우인 까닭에 나가지 못해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면 과연 어떤 것이 행복이고 어떤 것이 불행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불행과 행복이 이게 섞여 있단 말이에요. 불행이 행복이 되고 행복이 불행이 돼. 영원한 행복도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불행도 없어요. 그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거예요. 저는 키가 크죠. 여러분 저 키가 크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것은 제가 절대적으로 큰 게 아니라 여러분보다 큰 거예요. 너무 저를 절대적으로 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홍만이 앞에 가면 저는 어린아이예요. 홍만이 못 봤죠? 최홍만이. 그 친구가 벌써 어릴 때죠. 벌써 거의 뭐 한 20년 가까이 되나. 씨름 선수 할 때 지금 여기 강남에 없어졌을 거예요. 아마 저 개포동 근처에 뭐 황금온천이라고 지금 뭐 그 한국 최초의 그 강남의 사우나에 제가 거기 사우나에 갔는데 다리에서 옷을 입고 딱 돌아섰는데 눈앞에 배꼽을 봤단 말이죠. 제가 지금까지 사람 뒤통수는 보면서 살았지만 사람의 배꼽을 눈앞에 본 적은 그때가 처음이고 지금까지도 못 봤어요. 배꼽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배꼽이. 그러면 머리는 여기 있는 거죠. 그 친구가 바로 홍만초이예요. 홍만초이를 그때 보고서 그때 제가 막 떨렸어요. 이게. 저도 크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비로소 저는 제가 작다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작구나. 여러분 그 김수희의 노래 보면 그 애몽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대 앞에만 서면 왜 자꾸 나는 작아지는지 그런 느낌을 가진 거예요. 그 여러분 크다고 하는 것과 작다고 하는 것은요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인간은 어떤 절대적인 것을 의식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어. 왜? 인간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상대적이고 유한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절대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크다고 하는 것과 작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에요. 어떤 것보다 크고
어떤 것보다 작다. 크고 작은 것의 그 경계선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부터 크고 어느 순간부터 작다고 하는 그 경계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논리학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누구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다. 행복과 불행도 마찬가지예요. 절대적인 영원한 행복은요, 인간이 경험할 수도 없고요. 그게 또 영원하지도 않아. 행복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불행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 거 많이 살면서 경험했을 거예요. 살아오시면서 어떤 순간이 야, 드디어 내가 이제 인생이 행복으로 시작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행복이 아니야. 불행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돼. 또 어떤 때는 내가 야, 여기서 내 인생이 무너지는구나 생각했는데 그 순간이 바로 내 인생이 성공하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 만사 세옹지마라고 하는 그 고사성어의 뜻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이게 겹쳐져 있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러한 것에 두고 살면 결코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화하고 유한하다는 거예요. 이 전도서의 주제는 헛되다는 게 아닙니다. 시작부터 헛되다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주제를 찾으면 안 되고, 전도서의 주제는 뭐냐면 쭉 가서 마지막에 나와요. 이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원이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문학에서 말하는 지혜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게 뭐예요? 지혜를 구한 게 아니잖아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 뭘 듣겠어요? 사람의 소리를 듣겠습니까? 세상의 소리를 듣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 그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찬양에도 나왔지만 이 매주 찬양이 이상하게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그 설교 제목하고 잘 연결이 돼. 그래서 우리 임현수 전도사님이 늘 이게 기도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내 찬양에서 먼저 은혜 받으니까 늘 이 시간이 기다려져요. 나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전하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고 기다려져. 이 시간이 찬양할 때마다 내가 은혜를 받아. 그래서 설교가 저절로 나와. 참 감사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했더니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보니까요, 어떤 것도 영원한 게 없더라고요. 다 세상에 누렸던 게 다 헛돼요. 썩어져 버려요. 그런데 영원한 게 한 가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제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야, 진짜를 구한 거예요. 진짜를 구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를 구해야 돼. 제가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요즘에 영화관에 못 가서 너무 아쉬운데, 아무리 집에서 뭐 이거 인터넷으로 봐도요, 그 감동이 적어요. 그 깜깜한 공간 안에서 화면이 쫙 비칠 때 그 감동이 있는데 그걸 못 느끼니까 요즘 좀 너무 섭섭하게 사는데, 제가 그래도 케이블을 통해서 제가 가끔 보는 영화가 뭐냐면 그 이영걸 나오는 영웅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영웅. 남자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못 보신 분들은 오늘 가서 보시면 일주일에 한 번씩 재탕해 주니까 공짜로 볼 수 있어요. 한 번은 그냥 보시면 의미를 알고 봐야 돼요. 의미를 알고. 그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장면을 제가 잊지 못하는데,
그 주인공이 진시황을 죽이려고 산전수전 다 겪어서 결국 가까이까지 오죠. 10보 앞으로 들어가면 죽일 수 있는데 10보 전까지 접근을 못해. 주위에서 막 화살이 날라오니까. 근데 10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 근데 진시황이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얘기죠. 10보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데 왕이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근데 왕을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죽이려고 딱 하는데 진시황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네 손에 이제 죽을 걸 내가 알고 있었다. 네가 나를 죽이려 온다는 걸 미리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들어올 때 촛불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살기를 느낀다는 거죠. 아주 예민한 사람이에요, 진시황도. 그런데 내가 죽을 줄 알면서도 널 가까이 불러들인 이유는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다. 너는 나를 왜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당신 때문에 이 나라가 어지러우니 당신 같은 독재자를 죽여야 이 세상에 평화가 오니까 난 그것을 위해서 내 목숨을 아낌없이 바칩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진시황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바로 그거야. 네가 나보다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부럽다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나의 생명이야.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나의 생명이야. 그런데 너는 나보다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영웅이야. 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 네 생명을 바쳐서도 아깝지 않은 더 큰 대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네가 부럽다. 나는 내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 불로초를 구하려고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 하는데 아둥바둥하고 있는데 그 생명을 지키려고. 근데 그 생명은 영원하지 않거든. 영원하지 않은 것에 나의 가치를 두면서 살고 있는데 넌 그거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나는 네가 부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요. 여러분을 행복한 길로 인도하는 거죠. 솔로몬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세상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렸는데 그 속에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 속에서 참 가치를 깨닫게 된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영원토록 있도다. 내가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보이는 것에 흔들립니다. 세상 것에 흔들리고 무가치한 것에 내 마음과 열정과 모든 것을 쏟아붓게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사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셔서 솔로몬에게 그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오늘 그 찬양처럼 세상은 흔들려요. 세상은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곳에 내 마음을 두면 어떻게 되겠어?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지. 자꾸 세상을 향해 갈수록 내 마음이 흔들리는데 왜 내 마음이 우울하지? 내 마음이 왜 흔들리지? 잘못된 것을 향하니까 흔들리지.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내 눈이 흔들리는 거야. 이 세상이 흔들리고 변해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 변치 않는 영원한 것을 붙들리면 아무리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내 삶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는 사람은 이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그것이 구별이 되지 않아.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은요, 불행이 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해. 불행할 때도 행복하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사랑할 만한 조건을 찾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이니까 여러분에게 미리 제가
준비하는 마음을 드릴게요. 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일주일 동안 기억하시면 다음 주일 날 예배가 은혜가 좀 더 클 줄로 저는 생각해요. 그 어버이날 노래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며. 어머니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진 자리 마른 자리. 진 자리가 뭐예요? 똥 싼 자리예요. 마른 자리는 깨끗한 자리지. 어머니인지 어머니가 아닌지는 어디서 구별되느냐? 어머니가 아닌 사람이 진 자리 갈아내는 것과 마른 자리 갈아낼 때는 그게 구별이 돼요. 왜? 똥 싼 자리는 냄새가 나잖아. 근데 똥 안 싼 자리는 냄새가 안 나요. 그러니까 그걸 갈아낼 때 냄새가 나는 사람은 엄마가 아니야. 여러분 자녀를 키워본 분만이 알아요. 여기 어머니들만 웃잖아요. 아직 저기 미혼 남녀는 전혀 지금 이거 감을 못 잡죠. 그래서 아이를 키워보면 엄마의 마음에는요, 자식이 똥을 쌌든 안 쌌든 그게 구별이 안 돼. 냄새가 안 나. 지인 자리와 마른 자리가 구별이 안 돼.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또 제 2탄 예화를 드릴게요. 춘향전에 보면 이몽룡이가 나와요. 이몽룡이가 춘향을 향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이래 봬도 내 사랑, 저래 봬도 내 사랑. 이렇게 보는 내 아름다운데 이렇게 보면 깨꼼보다. 그럼 그거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눈이 콩깍지가 씌우면 방귀를 껴도 아름답고 고춧가루가 껴도 아름답고요. 무슨 액세서리를 해도 다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볼 때와 저렇게 볼 때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나누어 놓는 거지 이게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선과 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눈을 그렇게 나눠진 변화하는 세상 속에 두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는 그러한 갈등에서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차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바울도 처음에는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기도 했는데, 간절한 기도 속에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옥에 갇혔을 때와 옥에서 벗어났을 때 모든 일에 자족함을 배우게 됐던 거예요. 지금 나의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않아. 어떤 환경 속에 처해 있든지 나는 자족함을 배우고 부요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의 조건을 찾아가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행복의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가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끝을 경험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어떤 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왜 우울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이야. 어거스틴의 고백록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첫 번째 시작하는 부분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창조하신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기까지는
우리의 마음이 착잡하나이다. 우리를 처음에 만드실 때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드신 거야. 근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게 됐어. 이것이 바로 죄예요. 죄라고 하는 말,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화살을 쏘잖아요. 그럼 화살이 정확히 박혀야 되는데 빗나가. 이것을 어거스틴은 perverted will, 왜곡된 의지야. 우리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빗나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울한 거야. 스캐터드 되는, 분산돼 버려. 왜 우리가 우울하면 우리 마음이 분산돼서 우울한 거예요. 정신분열증에 걸리는 거예요. 왜? 향해야 될 것을 향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향하기 때문에 우리도 알 수 없는 불안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거야. 우리의 마음이 목표를 찾으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져. 병원에 가실 필요 없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의사 선생님 계시면 정신과 의사가 더 심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상담하는 분들이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이 상담을 하게 된다니까. 저 문막에 가면 정신병원인데 정신과 의사가 상담하다가 자기가 정신병에 걸려. 이건 뭐 그 사람들은 이해 못하겠지만 기독교에서는 신경증에 걸린 사람이 있지만 귀신 들린 사람이 있거든.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야.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무슨 뭐 상담하다 보니까 자기가 정신이 나가. 그래서 제가 거기도 제 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가서 대화를 나누다 보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 농담 삼아 뭐 하나 써줄게 보니까 무슨 영어로 막 2가지 써놨는데 보니까 이게 뭐야? 그러니까 진단서라는 거예요. 저한테 정신질환이 2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무슨 약을 먹어야 되니까 치료가 안 돼. 포기해. 얼마나 겁이 나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야, 그거 어떻게 해야 이건 치료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나도 2개가 있어. 정신병은 안 걸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알 수 없는 고독과 절대 고독이야. 와이프가 있건 남편이 있건 가족이 있건 하나님 앞에서 절대 고독을 느끼고 있어. 왜? 내가 죽어야 되거든. 죽음의 공포 앞에 절대 해결이 안 돼.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모든 정신질환의 원인, 절반 이상의 원인이 뭐냐? 인간 안에 알 수 없는 죄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분석한 사람이 정신분석 프로이드예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나도 모르는 죄의식이 있어. 그래서 불안한 거야. 그게 어디서 왔냐면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거야. 이것을 기가 막히게 어거스틴이 자신의 삶을 돌이키면서 써놓은 거야.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분산돼서 착잡하고 우울하고 분열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안식하기까지는 내 마음이 늘 불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도 정신과에서 하는 얘기가 인간 안에 있는 죄의식이 사라지게 되면 정신질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약을 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야. 정신질환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설교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어릴 때부터 경험했어요. 수면제를 몇십 알씩 먹어도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저희 집에 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말씀 읽은 다음에 잠을 쿨쿨 자는 거예요. 이틀 동안 소변을 못 봐. 근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이틀 동안 밀렸던 소변을 꼭 우리 집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 가서 매일 소변 보고 하여튼 큰 것도 보고 매일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부터 아마 여러분들 경험할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던 담배가 끊어지게 돼. 역겹게 돼. 그렇게 좋아하던 술을 멀리하게 돼. 그렇게 내가 세상에서 쫓아다니는 것들 내가 더 멀리하게 돼. 하나님을 가까이 가니까. 성도 여러분, 모든 부정적인 질환들의 원인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거. 이 죄가 근원적인 질병이야.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파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그 관계 회복이 세상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솔로몬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살아보니까 그냥 헛된 게 아니에요. 헛되고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참 지혜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날마다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거든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 아직도 내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거야.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 때 고난 없는 삶을 산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길이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진리는요, 대중성이 없어. 진짜 가치 있고 올바른 길은요, 모두가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찾을 수 없게 돼 있어. 그것이 나에게 볼 때 가장 나에게 불행을 가져오고 손해를 볼 수 있고 나에게 헛되게 느껴지기 때문에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가혹하셔야 돼. 나 자신에게 편한 사람은 절대로 행복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나 자신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참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고 이 헛되고 헛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을 이 세상 끝날까지 간직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의 영의 귀를 열어주사 헛되고 헛된 세상 속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에 민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듣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